자, 오늘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 생활이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른 교회 생활의 질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 생활 중에 이 송사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세번역 성경,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6절부터 8절.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송사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송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성도들끼리. 그런데 교회 내에서 7일을 또 권징을 받지를 않고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서 소송을 벌였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내에 여러분 판결할 사람이 없습니까? 교회 내의 일들을 여러분이 못 따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절 말씀을 보면 이 송사의 문제에서 왜 그러면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죠? 이 교회의 권징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을 받지를 않는 거. 교회의 판결을 따르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갖고 나가고 그럼 결과적으로 왜 그렇다는 거죠?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이런 거죠.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런 거예요. 요만큼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차라리 속아주십시오. 좀 당하십시오. 차라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죠?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 그리스도인이 희생이에요.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내의 권징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 법정에 나가고 초호와 로펌을 고용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말로만 그냥 희생,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단의 법도 따르지 않고 교회 법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이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자, 6장 13, 15, 18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의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인용은 이거는 하고 그 다음에 15절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행에 관해서 이것이 왜 죄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몸을 가져다가 창녀의 짓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행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의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귀한 몸임을 내가 인식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귀하게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놀리고 살았던 우리의 몸, 막 놀리고 살았던 우리의 입술, 우리가 세상에서 이 비교하고 살았던 그런 모든 것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로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는 금욕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 정욕의 문제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보세요.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순종을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구약인데도 내 앞에 그리스도를 배웁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신령한 경험들이 많았던 자도 정욕의 문제로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 절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확립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은서가, 와인은 되지 않냐? 와인은 먹어도 되지 않아?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나 먹자, 나는. 그리고 전번에 한번 만나서 사이다를 저는 먹었는데, 그냥 돌아보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확립이 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몸에다 왜 술을 들이버? 내 몸에다 왜 담배를 들이버? 내 몸을 가지고 왜 더러운 곳을 가? 이게 점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욕구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점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귀해지면 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한 거 있는 거 보세요. 찬영이가 보니까 이제 장난감을 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물 상자랑 가방 같은 거에다 거기다 넣어놓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가 이렇게 서랍이 열리니까 자동차 서랍에다 자기 자동차를 칵 넣어놓고 가서 항상 확인해, 잘 있나. 여러분, 아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체성의 결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 몸이 귀한 줄 모르니까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 물 쓰듯이 막 쓰냐, 이렇게. 물 쓰듯이 막 쓰냐. 그래서 낭비란 표현이 이 물을 쓴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쓰듯이 막 쓰냐. 물이 귀하지가 않으니까 막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귀히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아닌 거예요. 누가 무슨 차를 끌고 다니고 누가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근본의 의미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삼일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가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먼저 얘기해요. 너희 지체가 누구 거냐 도대체.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근데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 쓰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음행의 문제에 관해서는 18절에 말하죠. 음행을 피하십시오. 그래요. 피하라. avoid. 피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은 제압이 안 돼요. 음행을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뭐 수갑을 채우든 나를 묶든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라? 음행은 피하는 문제예요. 음행을 피하라 그런 거예요. 음행을 피해야 돼. 음행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피하고 거룩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갈 때마다 우리가 더러운 곳에 갈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면 은혜를 더 받고, 우리가 방만하게 보낼 것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고,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싫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음행, 정욕은 이 욕구예요, 사람. 욕구를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욕구는 다스리고 절제할 문제인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음행의 문제를 너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면서 이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제 혼인의 문제도 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혼인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 내에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혼인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초심자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슷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다 초심자 교회죠, 대부분.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로 입적할 당시에, 교회로 입교할 당시에 이혼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미혼자도 있겠고, 또 뭐 첩을 거느리고 있던 사람도 있겠고, 또 미혼자도 있겠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노예자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의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혼인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서, 만약에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입교를 했다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살 수가 있거든 그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처럼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주의 일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 그만큼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근심을 갖게 되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로 쏟으십시오. 그래서 과부도 새로 남자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그리고 호레비도 새로 여자 만나려고 하지 말고 지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절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이 정욕의 문제로 인해서 절제가 안 된다면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결혼의 틀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만약에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욕을 다스리는 문제도 가정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관리가 되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관리를 못하겠거든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미혼자도 만약에 그냥 보낼 수 있으면, 저처럼 그냥 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결혼하십시오. 결혼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1시간이 모자른 분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심전력을 주님께로 쏟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제 이방에게 전해진 시금석의 역할,
이 사도 바울이 혼자 담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일에 매진했던 거죠. 그래서 혼인의 문제도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다 보고 나가라는 거. 주를 위한 관점으로. 주를 위한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범죄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또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아도 내가 주의 일에만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독신 목회자도 계시고 독신 여전도사들도 많이 있어요. 독신 여전도사들도. 근데 결혼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결혼의 관점도 다 주님을 위한 관점으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주님을 위한 관점으로. 네 번째로 이제 우상에 바친 제물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 얼마 멀지 않은데 막 이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신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우상에게도 제물을 바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있는데 그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먹을 때도 막 양심에 찔려하고. 근데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들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우상의 제물은 밥 아니냐? 밥이 뭐가 더러운 거냐?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거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돼. 그러고 이제 먹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돼지 머리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초심자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8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그걸 먹는다고 그래서 니네가 믿음을 잃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 그런데 초심자들이 있다고 쳐봐라. 근데 초심자들이 너희가 분명히 아데미 신전에 바쳤던 음식 갖고 왔는데 그걸 먹고 있어. 그럼 마치 그것이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안 먹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영재 목사님이 한번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소화가 좀 비행기를 타셨는데 소화가 좀 잘 안 되셨나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여승무원이 그 백포도주를 하나 드릴까요? 그거를 좀 드시면은 소화가 좀 잘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너 포도주를 좀 복용해라. 이런 글을 쓴 적도 있는 것처럼 포도주를 좀 먹으면 내가 소화가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도 내가 포도주 와인인데 와인은 먹지 마야 돼. 괜찮아요. 물이나 한 잔 주세요.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뒷자리에 김양재 목사님인 걸 안 사람이 요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먹나 포도주 먹나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거 먹는 거 괜찮아요. 먹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먹었으면은 한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목사님이 뒷구녕에 가서 술 먹는다 이렇게 소문 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상에 바친 제물은
우상에 바친 제물도 여러분 나는 떳떳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떳떳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나만 이렇게 바라보면 사냐. 교회는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끔 조심하게 처신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자동차 딱지를 좀 떼고 싶은 거예요. 그 주사랑 교회를 좀 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게 붙어 있어야 좀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이 남을 좀 의식하고 그렇게 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너희의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4가지까지 여러분 말씀하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먼저 교회를 좀 생각해라.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봐라. 송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요만큼도 안 지려고 그래. 요만큼도 안 지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교회 생활을 나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걸 알라는. 그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죠? 손해를 보더라도. 불행의 문제도 마찬가지. 너의 몸이 누구 거냐? 그리스도 것이 아니냐? 혼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결혼.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결혼도 주를 위해. 우상에 바친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 재물의 문제도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연약한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이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내가 나가도 주를 위해, 들어와도 주를 위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가 이제 혼란이에요. 마치 저는 이걸 보면은 아이들 방 같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방이 엉망이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새신자들을 모아놓고 정말 생초짜를 모아놓고 교회를 개척했더니 바울이 떠나니까 그냥 막 엄청나게 막 파벌, 뭐 음행의 문제, 뭐 또 우상 제물의 문제, 뭐 혼인의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가 고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재편성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그동안은 나밖에 몰랐다면은, 내가 이제는 내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동안 내 가정만 좀 생각했다면 우리 교회를 좀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고, 그게 바로 작은 소자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좀 바라봤던 길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얼마나 먹칠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나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도드라지고 못되게 행동했는지, 왜 나의 독단적인 행태로 내가 남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남을 좀 보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너희는 주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수요 기도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